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가 잘못을 범했을 때 정죄하기보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나 자신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를 채워주는 우리 구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우리 교회에 새가족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고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진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게 하시되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돌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늘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괜찮다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거짓 속삭임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명예, 재산, 건강, 젊음은 다 사라지지만 십자가 붙든 믿음만은 영원히 남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치료의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가 아픈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든 마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고령의 나이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투병으로 노환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드시는 것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요양병원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신 그 성도님들, 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치료 과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의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교회가 서로 짐을 지고 재물을 선하게 쓰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과 목양의 사역 가운데 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회의 모든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 힘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강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개강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목장 모임, 전도대, 늘 푸른 대학, 그리고 양육가정 등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 선상에서 드리는 토요 패밀리 워십 사역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꿈과 비전 위에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로 일천번제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누고 베푸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나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이, 그리고 인생의 모든 순간이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대, 20대 이 세대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 비전, 취업의 고민에 짐을 지고 있죠. 그리고 또 30대, 40대, 50대 분들은 또 가정과 직장, 또 자녀 문제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장년 세대와 노년 세대는 또 건강과 또 외로움의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이 각자의 인생에 짐을 지고 있지만 교회는 그 짐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그릇된 교리에 미혹되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 6장에서는 이 바울이 이 짐을 서로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5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1절을 보면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상대방을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당시 그릇된 교리에 미혹된 그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쓴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에 빠질까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바로잡고 위로하고 특별히 자신도 살펴보아서 그 길로 자신이 가지 않도록 또 기도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1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무조건 괜찮다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바로 잡아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잘못된 길을 가는 동료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특별히 그들을 바로 잡아줄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유함으로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후배들이 넘어질 때 그들을 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눈물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든 많든 이 교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의 길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6절부터 10절에는 이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아직은 많은 것이 있지 않을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다면 이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자신의 이 재능과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붙잡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다가오지 않을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에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 착한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성도들 간에는요,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도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 교회 안의 식구들에게 더 깊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 그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과 선, 이 모든 것들은요,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과 선이 실천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똑같이 선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여기서도 우리 안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정말 주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우리 11절부터 18절의 말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이후로는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쓰고 있죠.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다. 여러분, 크게 쓰는 것 왜 그런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구든지 보라고 그렇게 크게 쓰는 거죠.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의 스펙과 성공을 자랑하지만 진짜 자랑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속한 곳에서 자랑할 것이 많아도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다 키우고 또 자녀 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십자가를 붙든 삶이었다는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이야기하죠. 그 흔적들은요, 바울이 그 사역들을 진행할 때 많은 고난과 고통의 흔적과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도리어 사랑의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장례식을 갈 때가 있죠.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성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을 남기고 떠나면 그 자녀분들이 서로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느라 정신이 없겠죠.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믿음, 그리고 그 성경책 안에 있는 그 눈물의 흔적들, 바래지는 글씨들, 아마 그런 흔적들을 본다면 자녀들은 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켰구나. 사랑하는 성도는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갔던 그 흔적들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정말 말씀 가운데 좋은 것을 취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 선을 베푸는 것, 아낌없이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은 나이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나이에 상관없이 같아야 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고백이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을 하신 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